네,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또 부탁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 보내주실 터인데 이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공부하고 또 배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글씨를 잠깐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칠판을 갖고 왔는데 보이시나요? 칠판 나중에 글씨 되게 조그맣게 쓸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하느냐를 잠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번 9월 24일 날 이제 새 가족들이 오시면 그들에게 몇 번 복음을 듣게 한다? 3번 복음을 듣게 한다. 그럼 첫 번째는 9월 24일 날 예배 때 목사님이 선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게 앉아서 이렇게 멍하게 들으면 그냥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딱 듣고 꽂혀야 돼요. 어제 새가족 신방하면서 오늘 목사님 잠깐 소개했지만 젊은 부부 있지 않습니까? 이옥규, 김희진 부부. 그분들이 전에 있던 교회 다 나이가 많으시고 이분들만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어르신들이 이분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걸겠죠. 근데 어르신들이 젊은 부부들한테 말을 걸 때 서로 친하지 않으니까 걸 수 있는 말이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결혼 안 했으면 혹시 만나는 남자 있어요? 여자 있어요? 또 결혼했으면 애는 언제 낳아요? 이런 거 몇 개 묻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들으니까 그때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어려우셔서 사실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된 케이스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딱 처음 예배 드릴 때 희한하게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새가족들 아무나 가서 말 걸지 말고 도우미들만 가서 말 걸어. 그 얘기 딱 듣고 여기 정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딱 들려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할 거고 목사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신다.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양육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는 1대 다수로 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아들였는지 믿는지 궁금한지 싫은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양육자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사역리하면서 나중에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때 아니에라고 하면 13페이지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때 예라고 하면 11페이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양육자의 이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새가족의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김선아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이 말은 영접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일을 딱 전하는데 이게 이제 영접 기도에서 끝나는데 영접 기도까지 탁 되면 완전 짜릿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할 수 없다. 그냥 피곤하니까 자 읽어보시고 외워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세 번째 이제 복음 전도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신방입니다. 신방. 그러니까 9월 24일 날 여러분이 작정자들을 데려오시잖아요. 작정자를 데려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밥 먹을 때에 뭘 하셔야 된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가. 이렇게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뭐 여기 제가 데려온 저희 뭐 가족 누구예요? 친구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그때 은근슬쩍 이야기하면서 화요일 저녁 6시 이렇게 약속을 잡아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세 번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여건적으로 불리한 게 뭐냐면 9월 24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그 주 목요일부터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연휴 전에는 우리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날이 아마 화요일, 수요일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목요일쯤 되면은 이제 힘드니까. 근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도 명절 끝나고 하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들었던 말씀 훅 잊어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일단 화요일, 수요일 날 약속을 잡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명절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10월 1일이 주일이고 10월 3일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냥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수, 목, 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때 또 정신 훅 팔면 또 이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수, 목, 금 어떻게든 목사님의 일정을 조절하셔서 내가 데려온 사람 먼저 찜으로 약속을 잡으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 어렵다.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한다. 목사님 만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월 8, 9, 10 부흥회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부흥회 때 유재명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어떻게든 데려오도록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신방이 제일 좋고, 신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부흥회. 그래서 적어도 9월 24일 주일, 그 다음에 우리 전도 양육자, 또 신방과 부흥회를 통해서 3번 복음을 듣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예수님 영접 못하시면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죠? 예,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다. 그래서 전도 방법이 사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사형리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죠. 4가지 영적 원리 외워 오시라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뭐죠?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일단 영적 원리 4가지를 왜 외우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눈을 보고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도 이거 사형리 보고 우리도 사형리 보고 그러면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쳐가면서 해야 되는데, 눈을 마주칠 타이밍이 뭐냐면 이 영적 원리를 함께 읽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는 여러분이 뭐 살짝 보더라도 정말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사형리 이거 다 갖고 계시죠? 네, 자 1페이지 펴봅시다. 자, 맨 위에 이제 사형리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내용 이해부터 조금 더 하고,
그 이후의 방법들은 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위에 두 줄이 있잖아요. 이게 여는 글이에요.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 중에서 네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사영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연계 법칙 많잖아요. 뭐 중력의 법칙, 그래서 만륜력의 법칙에서 뭐 사과 같은 거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 영적인 법칙의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 할 때, 얘기할 때 어떻게 좀 더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제가 유영곤 집사님한테 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유영곤 집사님을 향한, 유영곤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굳이 옆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당신을 향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보통 두 구절 정도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성경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읽어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가 읽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듣는 것보다 그분이 읽을 때에 이게 말하다가 이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전도 대상자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굵은 글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사랑하신다. 두 번째 계획을 갖고 계신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소개되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구절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장영희 장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게 해주시는 좋다. 절대로 우리가 읽지 말고 그분이 읽게. 근데 이렇게 바로 연달아 두 구절이 있으면 그분 보고 두 구절 읽으라 그러면 그분이 아니 뭐 나만 자꾸 시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구절은 그분 보고 읽으라 그러고 두 번째 구절은 그분하고 우리랑 같이 읽으면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이 읽게. 그러면 성경 구절 말고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설명하면서 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어떤 구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는 엄청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은 이런 성경 구절의 말투가 되게 어색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읽고 나서 한번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뭐 이렇게 듣는 분이 이제 우리 김선아 장로님이라 그러면 저와 우리 김선아님을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대말로 풀어주시면 된다. 근데 내가 전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타교의 권사님 출신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멘이시죠? 권사님 이 말씀 좋죠?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FM대로 막 굳이 설명하고 막 믿어요 안 믿어요 뭐 이러실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자,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앞에 또 다른 구절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1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신대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리로 연결되는 질문이 그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면서 이 원리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과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원리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실 이 문제가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허들이거든요. 죄를 고백해야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인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 만나서 사역리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CCC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한 2학년 1학기 때인가? 그때쯤 되니까 원래 예수님도 제자들 둘씩 보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복음 전하고 한 명은 망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옆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 CCC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한 사람이 장로님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살벌해요. 그래서 막 움찔하게 만드는 막 그런 경험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건상 둘씩 보내주기 어렵기 때문에 한 분이 아마 2명 아니면 3명을 맡으셔서 하셔야 될 텐데, 할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내 말은 어눌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 죄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세요. 그래야지 조금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요거 말씀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소까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사역리가 없을 때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 받았죠.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 막 먹고 나서 숨었잖아요. 근데 그냥 숨었다라고 돼 있지 않고 동산을 거니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 그러면 얼른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팔짱 끼고 동산을 이렇게 이제 산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설명해 주시고, 바지 저 과일은 내가 이런 의도로 만들었어. 먹으면은 뭐가 풍부해가지고 당뇨에 완전 짱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지음 받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교제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결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설명이에요. 네, 죄의 증거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근데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댓글 중에 안 좋은 댓글 있죠. 악플이라고. 근데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아무 댓글도 없는 거를 더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게 뭐 중도적인 입장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의 편이지, 영적인 세계는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50몇 %가 무교죠, 무교.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성경 곳곳에 있죠. 이사야에는 구스 사람이면 에티오피아니까 흑인이죠.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죄가 없다고 내가 해주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이 죄가 없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고 살면 되잖아요. 굳이 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이 외우기 편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요. 물론 뒤에 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라 뭐 있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삶은 바로 사망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인간의 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에. 맞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이렇게 연필 두고 살면서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 선행, 종교 뭘 하지만 결국 이룰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막 연필 가지고 막 하면서 하도록 배웠어요. 근데 그 배울 때도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되게 좀 자기적이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할 때는 이 내용을 그분의 좀 눈을 맞춰가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뚫어져라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읽어주듯이 하지 마시고 그분과 좀 교감하면서 하시라. 그리고 말씀은 주로 누가? 그 전도 대상자가 읽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이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뭐 다른 구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죠. 종교라는 방법을 시도하잖아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산 정상에 가려면 어떤 분들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 어떤 분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어떤 분은 헬기 타고 와서 낙하산 타고 내리고 하여튼 정상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종교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소개하는 다양한 길이다. 그러니까 불교도 불교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엄청 있어 보이잖아요. 막 되게 교양 있어 보이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도 이제 행위나 선행으로 가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성경 구절에 다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행위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구절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원리의 결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다음엔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 시도는 다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원리의 핵심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가기 힘드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삼원리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삼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원리를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또 스킵을 했네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미리 고백했던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게 삼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이 공표가 됐잖아요. 이런 구원의 길이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뭐 힘드니까 100만 원씩 생활 지원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책이 발표됐어요. 그래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지 우리 통장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좀 약간 얘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리 초점은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된다. 근데 영접이라는 말이 대충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이게 좀 어떤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은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거는 같이 읽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읽고 나서요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문 밖에 서 있대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대체적으로 왠지 뭐 내 마음 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문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을 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조금 물어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구절을 읽더라도 이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림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림 두 개. 여기서부터 여러분 약간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 두 개를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밖에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나 자신의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좌절과 혼란을 겪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 문 밖에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막 혼란스럽고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도 이 그림을 딱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럴 때 모든 일이 다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이렇잖아요. 옆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그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그림이고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긴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만하거나 이제 영접기도 뭐 이런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분들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쉬운 게 뭐냐면 오른쪽 그림이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부터 설명할게요.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른쪽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갑다고 인사하시면 돼요. 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반갑다고. 저도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사형리 전하는 김에 확실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 말로는 영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로 영접하신 분일 수도 있고 이제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막 사형리를 직접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알긴 아는데 뭐가 한두 개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운다는 의미에서 바로 10페이지에 이제 기도를 읽어주시면 돼요. 뭐 혹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 이게 영접 기도거든요. 중간에 있는 기도가. 이 기도를 읽어주신 다음에 혹시 이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까지 하셔야 된다. 근데 아까 오른쪽을 선택했던 사람이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축하한다. 그러면서 사형리를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큰 거 말고 작은 거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뭐 고생하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연을 주시면서 필요할 때 읽어보시고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끝내시면 됩니다. 더 그냥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막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관계를 잘 형성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처럼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영접기도 안 해봤다. 그런 분 있잖아요. 물론 영접기도를 꼭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은 영접기도 내용을 믿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만 영접기도를 안 해봤다. 저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되죠. 당신 혹시 제가 읽어드린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냐고. 마음에 듭니다. 그럼 혹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 죄를 담당하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이 영접 기도 안 해봤다. 근데 이 영접 기도를 한번 뭐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어떻게 가시냐면 13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거부했을 때, 영접 기도 하는 걸 거부했을 때
13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이 13페이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임하는 복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아직 영접 기도를 안 했으니까 영접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영접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을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읽어주시고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실 마음이 있으시냐고. 근데 거기서도 아니요?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 사형리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임하는 복을 쭉 설명했더니 나 영접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온다? 10페이지 와서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키시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좀 경우의 수가 많아 좀 복잡하시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을 선택했을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예수님 믿기 전이다. 아니면 예수님 교회는 다니지만 막 내 생활은 내가 주인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실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왼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요? 큰일 났네. 뭐 이러면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왼쪽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어떤 그림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죠. 어떤 그림? 근데 계속 그냥 왼쪽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다시 13페이지를 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당신에게 이런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쭉 설명하신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혹시 영접하실 생각 있으시냐고. 아니요. 그러면 사형리 전해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 다시 나 믿어볼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10페이지로 와서 영접 기도를 읽어주시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왼쪽의 경우도. 근데 왼쪽으로 선택했는데 어떤 그림이 원하세요? 오른쪽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가장 사실 이 사형리에 제일 원하는 패턴인데, 그러면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기도문을 쭉 읽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가 끝났어요. 근데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구원의 확신이 임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럴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확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11페이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11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 이거는 다 하실 필요가 없고 중간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1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구절이 우와 완전 할렐루야죠. 성경 구절 하나 들려도 되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라고. 뭐 주로 영적인 공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교회 뜸하게 다니고 좀 막 죄 짓고 살아. 그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뭐 용서하시겠어? 이런 생각들이 공격이죠. 또 이제 어떤 공격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인데, 그럴 때 우리 확실한 증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지 마시라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12페이지는 이거는 사실 그 이후에 좀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에요.
앞에 기관차가 사실이고 연료차가 믿음이고 객차가 감정이에요. 근데 기차가 갈 때 기관차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관차는 뒤에 연료차나 객차가 없어도 기관차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갑니다. 근데 객차는요, 혼자 못 갑니다. 기관차가 있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기관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감정이 뜨겁든 뜨겁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또 거기에 감정이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우리 감정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의심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뭐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사실 우리의 목표는 10페이지에 있는 영접 기도까지가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사활을 걸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여러 경우 수요로 말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삶을 나타내는 그림이 뭐예요? 왼쪽이요. 근데 그때부터 막 헷갈리는 거예요. 11체 페이지인가 13페이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그 다음에 어떤 질문할지를 뭐 밑에 좀 적어 놓으시든지 표시를 하셔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복해 봅시다. 이 두 그림 중에 당신의 삶을 나타내는 그림이 어디입니까? 왼쪽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됐어요. 그러면 이 지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 그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13페이지에 뭐 이런 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지금 끄덕끄덕거리셨고 나중에 집에 가서 헷갈린다고 하시면 안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왼쪽, 이제 오른쪽을 선택했다. 오른쪽을 선택했다. 그럼 바로 어떻게? 축하한다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소개하면서 혹시 이 기도 해보셨냐고. 해봤다 그러면은 막 이제 담소 나누면서 막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막 우리 천국 가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제 이러시면 돼요. 근데 영접 기도 안 해봤다. 그러면 해보시겠냐고. 따라 해보겠냐고. 그래서 하셨다. 안 하셨다. 그럼 13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든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든가. 그리고 근데 왼쪽 그림 선택했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그냥 왼쪽대로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3페이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접해 보시겠어요? 근데 싫어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용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 계속 다니면서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목사님, 이 사람이 영접 기도 안 했어요. 막 중보기도 팀에 연락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우리 기도할 거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혹시 이제 우리가 당일날 전도했던 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두 번은 올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오기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전도 한 분하고 전도 양육자랑 적어도 요거 하나는 책임지기로 합시다. 근처의 교회 알아보고 연락해서 연결해 주기. 만약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적어도 뭐 인천 사신다 그러면 한 3번은 오시겠지만 매주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 사는 지역에서 근처 교회 알아보고 그냥 그분한테 뭐 인천에 뭐 무슨 교회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연락하셔야 돼요. 연락하셔가지고 이만저만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저거 할 텐데 하면 어떻겠냐고.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우리 여기 1004호 사교육관 구입할 때 이 파신 분이 저기 뭐 상계동인가 중계동인가 어디 사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거래할 때 교회에 대해서 너무 호감을 갖고 계셔서 교회를 다니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우리 교회는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근처에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한테 연락처를 넘겨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분한테 목사가 연락이 갈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까지는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까지는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인천 어디 사는데 근처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알아보면 되니까. 거기까지는 해주는 게 우리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보가 이제 알게 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연락처. 그다음에 뭐 인천의 무슨 교회 연락처. 이렇게 적어서 주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당장은 안 가더라도 이걸 어딘가 꼽아 놓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뽑을 거 아닙니까? 뽑아 보면 그때 전해줬던 권사님 연락처가 남아 있고 근처에 교회 연락처가 있으면 아무래도 연락을 하게 될 확률이 없는 것보다는 높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씩 짝꿍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